선배 중에 누가 말을 좀 제일 잘 들었습니까? 우리 저 최영수 감독님. 지성이? 지성이. 네. 지성이는 뭐 굳이 뭐 터치를 안 해도 본인이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니까. 예. 영표도 마찬가지로. 예. 내가 볼 때는 지성이는 맨유에 뛰고 있기 때문에 얘 심부름 안 시킨 거고. 영표는 영표. 얘기를 하면 자꾸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해줘. 네? 맞죠? 제가 봤던 기독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일단 첫 번째 이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서로를 인정하는데 기독교는 유독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자신들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기독교인들 좀 이상하다, 좀 특이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저에게는 항상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풀리지 않는 두 가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것은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분명히 죽을 텐데 죽은 이후에 진짜 뭔가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뭔가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근데 만약에 뭔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죽었는데 있네? 이러면 어떡하지? 만약에 0.1%라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제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도저히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 그런데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겠다, 50%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50% 있다면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있으니까 믿어라? 이 이야기는 제가 절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을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무시하지 못했냐면 저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기준을 BC와 AD로 나눈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왜 일주일이 6일일 수도 있고 8일일 수도 있는데 왜 7일이죠? 저는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보여주세요. 그럼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너 주위에 있었는데 너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저에게는 어떤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냐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너는 누구를 믿니? 라고 말할 때 나는 나 자신을 믿지. 나의 삶의 주인은 당연히 나지. 왜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니까. 제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나를 믿는다는 사실은 정말 엉터리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각자가 자신의 삶이 자신이 주인이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디자인한다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디자인하시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엔 첫 번째 국적,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가, 이거 너무 중요하죠.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에서 태어나면 진짜 힘듭니다. 그 다음에 성별, 여자로 태어날 것인가 남자로 태어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하죠. 시기, 2000년도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나면 전 세계 어디에서 태어나도 힘듭니다. 그 다음에 부모,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죠. 그렇죠? 성격, 혈액형, 키, 이건 아니죠. 축구선수가 하기에. 생김새, 이렇게 생기면 안 되죠. 심지어는 평생을 불리울 자신의 이름조차도 자신이 정하지 않았어요. 자, 제가 지금 언급한 것들은 우리 삶을 만약에 우리가 디자인한다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들 중에서 하나도 내가 결정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고 사는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뭘 할까? 내가 결정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 어떤 것을 결정해도 내 인생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을 고작 결정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나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축구 선수로서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최고 수준의 축구를 한번 하고 싶다라는 꿈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키나 제 체력으로 봐서는, 이 체력과 키로서는 유럽에 가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제가 유럽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미신과 믿음이 있는데, 미신은 나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신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절대자이신 그분, 틀리지 않는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서 잘못된 내가 바뀌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제가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도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2002년 11월 24일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성경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이 못 바뀌시도록 빨리 이제 제가 성경책에 기록을 했죠. 2002년 11월 24일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가 언제 가지라는 이야기를 안 들은 거예요. 10년 있다 가면 안 되는데, 은퇴할 때인데. 어쨌든 저는 간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주 있다가 히딩크 감독님이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네덜란드 PSV 아인토벤이라는 팀의 감독으로 가셨거든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2주 후에 갑자기 히딩크 감독님이 한국에 오셨고 저를 갑자기 불렀어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갔는데 히딩크 감독님이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4주 후에 제가 PSV 아인토벤하고 사인하고 네덜란드에 진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유럽에 갔냐고요. 그런데 저는 확실한 것 하나는, 제가 실력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진짜 똑똑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 17세기를 살았던 프랑스의 수학자 겸 물리학자 겸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도박이다. 모든 인간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거짓이다라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베팅을 했어요. 그곳에 여러분이 걸어서, 인생을 걸어서 이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긴 거죠? 그럼 무슨 상태죠? 죽은 이후에 무의식의 상태.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옥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의식의 상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는데 죽었더니 하나님이 계세요. 이겼어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천국 가요. 이제 여기서 딜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걸면 여러분은 이겨야 본전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걸면 어떻게 되죠? 저도 본전이에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깊은 절망에 수렁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수님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아론의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7장 11절에서 아론의 지파인 레위 계통의 제사로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아론 계통과 레위 계통의 제사로는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지파나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근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7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 말씀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구약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되려면 두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레위 계통에서 나온 지파여야 하고요. 두 번째는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3절까지 언급되어 있는데 신체적 결함이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손이 이상하다든지 눈에 장애가 있다면 제사장이 되지 못합니다. 제사장은 온전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법을 좇지 않으셨습니다. 이 법을 좇게 되면 예수님도 결국 제한된 제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인간을 온전히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사를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신체적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나오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육체적 조건이 아니라 그의 내면적 조건인 인격과 성품, 자신의 신적 본질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두 번째 이유이죠. 세 번째 이유는 7장 20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데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바로 맹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맹세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도 세움을 입었고 그 직분이 변천적이고 임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그림자로서 사역을 담당했던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맹세한 후에 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변치 않는 직분이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22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의 제사 직분은 영원한 것이므로 사라지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제사 직분이야말로 참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보증을 잘못 섰다가 전 재산 다 뺏기고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참 많죠.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을 누가 쓰셨습니까? 네,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맹세하시고 하늘의 권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구원이 단순한 것 같지만 주님은 이 구원의 잔치를 베푸시기 위해서 엄청난 배려와 완벽한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틀림없고 완전한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단들에게 흔들리고 세상의 고난에 흔들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분 좋으면 예수 잘 믿고 기분 나쁘면 예수 덜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온전한 구원, 우리 주님이 인지시고 보증하신 이런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의 절대 부족함이 전부이십니다. 이단이라 무엇입니까?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죠. 이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이단이죠. 예수 외에 뭔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내 선행도 필요하다. 성경책도 좋지만 성경책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몰몬경이 하나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단이죠. 성경책도 좋지만 거기에 원리 강론을 하나 더 보충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구원도 좋지만 문선명이 하나 더 필요하다. 니마니가 있어야 된다. 안산홍이 필요하다. 정명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단이고 사입이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로 충분히 만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예수만 있으면 끝입니다. 예수만 있으면 뭐라고요? 끝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귀 혹은 천사가 와서 우리의 구원을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이런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계획해 주신 것이 우리의 받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에 따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로 극진히 사랑하고 품고 용납하며 하나님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웃들의 필요를 돌아보며 믿음으로 세상의 불의에 저항하고 믿음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살리는 일에 두려움 없이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 앞에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